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인생길에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종합적으로 좀 검진을 좀 세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때부터 불안한 게 이게 이제 도를 넘어서 아니 내가 중병에 걸린 건 아닌가. 얼마나 살려나. 그렇게 걱정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든가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막 흔들릴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또 엄습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외로움이 막 찾아오고 두려움으로 그렇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상황을 맞게 되면 사람이 무기력하게 돼요. 그리고 비겁하게 되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기추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마음의 담대함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초조함을 가져다 주고요. 결국 불신앙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일도 감당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져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두려움이 많은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담대함은 하나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생겨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통도 어떤 시련도 어떤 아픔도 담대하면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자연히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세상을 바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그 특별한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도록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소에 밀접한 그런 교제를 나누고 살았던 그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순간 그에게 두려움이 막 찾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렇게 숨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이 실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그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자리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와 또 두려움을 가려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정말 불우한 불편한 그 그녀의 과거를 예수님이 다 가려주셨잖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 잔뜩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 여인의 두려움을 예수님이 가려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가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잔뜩 어둠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주셔서 비춰주셔서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젊디 젊은 사람이 패기를 잃어버리고 잔뜩 두려움에 그렇게 용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배는 자, 벌채자라는 그런 뜻의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하루나 하나님이 그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큰 용사여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큰 용사여란 말은 기도원아, 너는 어둠에 거할 사람이 아니야. 옹졸하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기한나 펴지 못하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소심하게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미디안 깡패들이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서 그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사사기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십니다. 가장 힘들어할 때 무슨 힘 하나 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여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기드온이 마음이 곱질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것 같으면 어찌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이고 어렵게 힘들게 비참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옛날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는데 그때 베푸셨던 기적이 지금은 왜 이렇게 잠잠하기만 하는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아갈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미디안 손에서 이렇게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잔뜩 불만에 사로잡혀 있던, 그래서 모든 불평을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도 인격도 완전히 다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기드온을 통해서 들었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사사기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집요하신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자기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세요. 하나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아니에요. 잔뜩 어둠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한 걸음을 더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던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꺼려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의 처지와 형편을 몰라서 기드온을 불러서 지금 큰 용사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하셨어요.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의 이력, 그의 심리 상태를 지금 듣고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린 가끔 내 형편, 내 처지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이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다 아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세다의 광야에 그 5,000명이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장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여기가 광야예요. 지금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되세요? 아니,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서로 우리에게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 배를 채울 만한 식당이 없어요. 밥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제자들은 현실만 바라봤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현실만 바라봤던 사람들,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지 이 어려운 현실을 역전시켜줄,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각색 병자를 고치고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데 천상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신뢰하지를 못했었어요. 우리가 자칫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은 해놓고 기도는 해놓고 통장을 바라보고 주변에 도울 사람만 바라보고 내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형편을 바라보다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욥이 오늘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소에 그가 잘 나갈 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무서워하는 감정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매번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에 그렇게 정말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가끔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언제까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지금은 내가 형통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형통할까? 그러면서 미리 염려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살아가다가 혹시 내가 병드는 것은 아닐까? 자식들이 지금은 잘 되지만 혹여나 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는 않을까?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욥이 늘 그랬다. 그런 이야기예요. 욥은 곧 우리의 마음과 생활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욥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지? 욥은 오지 않은 내일
미래를 내다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갔던 욥도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과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평소에 가졌던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비록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건강을 붙잡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될 텐데, 오지도 않은 그런 불편한 것, 그걸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걱정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이 여기 임하고 또 미쳤구나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현실로 그렇게 다가왔구나, 그런 이야기.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하기 또 극복하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극복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더라. 이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는, 이 간증이 많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임하고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더니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가득하게 해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함으로 내가 이 땅을 승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일에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봐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들도 봐봐, 내가 다 책임져 주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믿음이 적은 자여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적어지면 결국 우리는 염려 보따리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무서움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에 비례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염려, 걱정거리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두려움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염려가 가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동안은 모세를 섬기는 2인자로 그렇게 있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모세가 책임져 주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일만, 그냥 뒷바라지만 잘 해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 뭐 염려할 것이 뭐가 있어요? 걱정할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온통 모든 것들이, 모든 시선들이 다 여호수아에게 쏠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겠어요. 그동안 몰랐거든요. 모세를 옆에서 모시고 있을 때는 몰랐어요. 차마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런 짐들이 나에게 지어질까 생각을 미처 못했었는데, 막상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한다니까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컸던지. 그의 반응이 뭡니까? 힘들다, 버겁다, 어렵다,
나는 못하겠어. 그런 감정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드는 순간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하는 마음이 막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니 우리가 그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안악의 후손들인데 안악 자손의 후손들인데 얼마나 신장이 크든지 우리가 그들을 보기에도 정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얼마나 신장이 크고 몸짓이 크든지 우리는 경쟁이 될 수가 없어. 그 땅은 악한 땅이야.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러면서 당당하게 외쳤던 그 옛날 여호수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남의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책임지지 않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때 당당함은 간대 없이 아주 절망하고 낙담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일을 책임지고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남이 볼 때 크게 쉬워 보이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세상의 모든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래요. 그래서 잔뜩 움츠리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3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주었다 그 이야기야. 줬다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 내가 그 땅 준다고 그랬잖아. 줄 거야 그 말이 아니었잖아. 그 이야기.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6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 극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하시면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강한 믿음,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마귀에게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나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바람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하는 우리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므로
우리에게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고요, 어리석은 것을 지혜로움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한밤중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게 됐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잔뜩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그때 시간이 3시, 4시 됐어요.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을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미처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 시간에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초조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걷어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잔뜩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내일에 대한 막연한 내일에 대한 그 현실 때문에 다가올 그 미래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손을 펼칠 때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위기를 잠재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 지금의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욥이 평소에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했더니 그 일들이 그대로 임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재난을 다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 모든 재난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욥의 삶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의 두려움을 다 걷어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운 현실들이 있을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참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무섭게 만들고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들 텐데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죽게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무서움 다 주께 맡기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